예,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태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부모님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믿고 예수님 교회에 나온 것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할머니 어머니가 같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셔서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린아이 때거나 청년 장년일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개인의 사정 속에서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두 사람이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고 또 한 명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병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두 사람 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절박하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절박함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장애물을 넘는 과감함,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한 청년이 나눈 대화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상한 마음이다. 그러자 청년이 어리둥절해하며 다시 묻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미소를 띄우며 대답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결핍되고 깨어지고 아무 소망 없는 자기 자신을 들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형식도 없고 가식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한 사람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럼 예수님, 상한 마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어느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고난을 통과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는 그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이 짧게 생각한 다음에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지나면 다 예배자가 되겠군요. 주님이 또 답하십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지난다고
다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니란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지날 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 나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단다. 청년은 괴로워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마라.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은 포기하고 싶을 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그분께 안겨서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죽었습니다 하고 찾아왔지만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에 가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을 보시죠.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라고 이렇게 됩니다. 시작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위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절이 한문으로 뭔지 아시죠? 절이 한문으로 배입니다. 배. 절하다. 배. 예의를 갖춰서 절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 사람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절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여성병으로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그러한 병입니다. 이 여인도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하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가서는 말을 못하겠고 예수님 뒤에서 옷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 내가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에 예수님 뒤에 가서 몰래 옷을 붙잡게 됩니다. 이 둘에게는 절박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보면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좋지 않은 것이 있지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될 때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 질병, 가난함, 어려움,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게 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때 빼고 광내고 옷도 좋은 것 입고 구두도 좋은 것 신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간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절박함이 있으면 되는가? 그 다음도 필요합니다. 절박한 다음에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도 그렇고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절박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벽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한 지역에는 회당이 하나 있어요. 유대교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회당에 제일 높은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최고로 높은 종교인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낡은 율법의 전통을 멀리 하셨고,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이 관리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직업상 예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과감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다고 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 다 예배드리러 나오고 다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 기도하러 예배하러 온다고 해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 어떡하지? 눈물이 나는데 어떡하지?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 봐 체면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절박한 사연들이 다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함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 이 유출병은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다른 사람 곁에 갈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 환자는 그러한 율법을, 그러한 사회 전통을 무시하고 과감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감히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은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싶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감함입니다. 장애물을 돌파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과감함, 절박함이 있어서, 그리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과감함이 있을 때에야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체면이나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과감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응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혈루증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류증 환자였던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 앞에 부분에 21절에 보면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님이 혈류증 환자인 이 여자가 손을 대어서 이 옷깃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알았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것만이라 해도 예수님께 옷이라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여인이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절박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과감히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과감히 나갈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즉시 여인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저희 딸이 이제 곧 죽게 됐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손만 대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이 사건이 난 거예요. 한 여자가 찾아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는데 예수님이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는 딸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집에 가봤더니 그 딸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난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야이로는 아마 지금 슬픔이 최고로 되었을 것이고 심지어 분노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모셔왔는데 저 여자 때문에 조금 늦게 왔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원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어서요. 정말 야이로가 딸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끝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셨을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숨졌습니다. 그래서 장례 절차에 의해서 숨진 것을 확인하고는 사람들이 곡소리를 내고 피리를 불고 그렇게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말씀대로 야이로의 딸이 그냥 잠자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분명히 죽었지만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마치 잠든 자처럼 깨우시며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마치 잠을 자듯이 다시 눈을 뜨면 우리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자마자 깨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은 죽고 관에 실려서 나가는데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또 3번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나사로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중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망의 잠이라는 그 글자가 나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 사망의 잠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 그 순간 음악이 들렸어요. 제가 옛날에 박정호 씨 노래를 자주 들었는데 CCM 가수. 근데 그 노래 중에 하나가 이제 들리는 게 이게 무슨 노래지? 무슨 노래인지 언뜻 생각은 안 났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 불러봤어요. 그때 나는 들었네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그때 나는 들었네 애통이 부르시는 음성.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 생명의 대지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둠에서 일어나 새하늘 새 땅에. 라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찬양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찬양을 생각하니까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도 응답하고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오늘 이 죽은 이 소녀에게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 부름에 순종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 나의 문제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박함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 죽음의 상황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